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옛날에 한 임금이 신하들과 이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만약 이 잔을 비우지 못하면 더 큰 잔으로 벌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금은 본인이 따라놨던 자신의 술잔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임금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지켰으니 벌주를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신하가 임금님이 취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쿡쿡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원래 말을 했던 신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에 가던 수레에 뒤집어진 바퀴 자국은 뒤에 가는 수레의 경계가 된다. 만약 임금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 전례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임금님은 술을 마셔야 된다. 벌주를 마셔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술을 마셨을까요? 그 벌주를 마셨을까요? 그리고 임금님에게 쓴소리를 한 신하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고사성어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임금은 결국 자신의 한 말대로 큰 잔으로 벌주를 마셨고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그 신하를 크게 중용하여 이렇게 사용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바탕으로 전거복철, 곧 앞 수레에 뒤집어진 바퀴자국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자성어를 두 자로 줄여서 보통 이야기하죠. 전철, 전철을 밟다 혹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자꾸 일어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도 바로 전철을 밟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 땅에 가득했던 죄를 정화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금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7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죠. 자손을 낳고 땅에 가득해서 번성하라는 그 내용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에 가득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홍수 이후에 마침내 드러난 육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끝까지 퍼져 나가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할 바로 특권과 그리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은 이 특권과 책임을 거부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넓은 평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가서 번성하는 것이었는데 인간들은 자신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여기는 좀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번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머물며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것이지요. 바벨탑은 사실은 에펠탑과 같은 고유 명사는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성경을 보면 이들의 이제 언어를 흩으셨는데, 흩어버리다, 혼란케 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발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발랄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벨인데, 이 바벨이 그 장소의 이름이 되었고, 그렇게 혼란하게 된 땅에 있던 탑이 바벨탑, 그러니까 이제 바벨 땅에 있던 탑이라는 뜻으로 바벨탑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한때 이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인간이 높은 탑을 쌓아서 신이 있는 하늘에 닿아서 신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사람들이 쌓았던 탑을 무너뜨렸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막 치시며 막 탑이 막 무너지는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전승이나 다른 이제 역사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6절부터 8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서 곧 다르게 해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달라진 사람들은 도시 세우는 것을 그만두고 흩어지게 되었지요. 만들어지던 탑이 완성이 안 되고 멈추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무너진 것과 진배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심판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는 그 인간이 마치 여러분 우리 그 잭과 콩나무 이야기 아시죠? 잭이 콩을 심어서 콩이 나무처럼 높이 자라서 그 콩나무를 타고 하늘 그 거인의 성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것처럼, 높은 탑을 쌓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여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사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을까요? 바벨에서 인간들이 했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닿은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특권이자 책임, 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땅을 채울 정도로 흩어져라 라는 그것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장소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흩어질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 여기서 머물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안주할 생각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행동, 곧 불순종을 행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들이 탑을 쌓으며 한 말은 높은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인물의 정체성,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또한 이름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요. 즉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일을 행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자리를 자신들이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기에 이들의 모습은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들은 돌이 아닌 벽돌로, 진흙이 아닌 역청으로 벽돌을 만들어 쌓자라고 합니다. 역청은 아스팔트, 콜타르 혹은 피치 등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서 역청이 사용되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배를 바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담게 되는 그 갈대 상자도 역청을 바릅니다. 왜냐하면 역청을 바르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일종의 그 물을 들어오게 하는 것을, 물의 침수를 막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와 높은 탑을 쌓는데 왜 역청을 사용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들에게 홍수와 같은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큰 홍수가 나더라도 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높은 탑 위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그런 목적으로 이들이 역청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곧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먼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를 두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방벽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불순종, 교만, 불신, 바로 이 세 가지의 죄악된 모습들이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죄악된 모습들은 이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의 선조들이 행했던 죄악의 모습들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들은 넘어진 수레바퀴의 자국을 따라 그대로 잘못을 저지르는 전철을 밟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나요? 이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라면 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기에 불신해서 먹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자신의 욕심을 따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지요. 이들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 전철을 밟는 모습을, 곧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어떤가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분노하다가 동생을 죽였죠. 마땅히 내 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형으로서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 바로 교만의 모습이죠. 더욱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벌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시지요.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지만 다시금 하나님 곁에서 떠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짓는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교만한 인간의 교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은 홍수로 다 멸망했지만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인간들의 후손은 다시금 교만의 전철을 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들은 선조들이 행했던 불순종, 불신, 교만의 전철을 다시금 밟았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잘못된 전철을 다시금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넘어지는구나, 그런 실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그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앞에 넘어진 수레바퀴를 따라 다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전철을 밟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을 다시금 걷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살면 우리는 죄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과 겸손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과 겸손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순종과 겸손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겸손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뽐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뜻과 의지를 비우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행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을 채우시는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신앙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조상들이 넘어졌던 신앙의 전철을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요새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도 아마도 이제 11월 첫 번째 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와 모임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넘게 지속되었던 온라인 체제에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온라인 체제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전히 불안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지난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낯설음, 곧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했던 그 경험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져올 것이냐라는 그런 점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해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있어서의 가정의 중요성, 또 공동체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이 항상 같지만은 않다라는 그 차이를 인식하는 일 등등 참 여러 가지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죠.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만 급급해서 이 기간 동안에 배웠던 그러한 중요한 교훈들을 잊어버린다면 사실은 지난 1년 반 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르침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더 한 발 내디딜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점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전철, 넘어진 수레의 바퀴 자국이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잘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와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건강의 중요성을 정말 깊이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육적인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의 전철을 밟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혹은 우리가 과거 걸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 건강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넘어질 때가 과거에 그랬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철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과거에 그 전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순종과 믿음과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